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꼭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알바를 이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죠. 그리고 그 질문에는 분명히 항상 의도가 담겨져 있고 숨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도 참,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도들이 정말 숨어 있어요. 꼭 이렇게 면접에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정당한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율법자들이 구약의 이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가라는 문제로 자주 화두로 삼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 전문가였던 이 사람이 뭐 하나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그 답이 분명히 존재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책 잡아서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기를 무너뜨리기 혹은 손상시키기 위한 거였죠. 굉장히 비열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 당연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의 저해를 의미를 이미 파악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의 기회로 삼으셨는데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계명은 당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말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에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존재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단 한순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으뜸 중에, 계명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38절에서 37절에서 끝내지 않고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더 38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역시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걸 첫 번째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마치 학급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는 1번을 매기고 2번을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의 순서를 매기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첫째와 둘째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가 아니라 순서상의 둘째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째와 동일하게 둘째 역시도 크고 중요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굳이 풀어서 좀 표현해보자면,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율법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겉과 속이 그리고 말과 행위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 열심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상으로 그 율법에 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피릿 내지 뭐 아젠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핵심 내지는 그 정신을 무시하고 어쩌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도리어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문이 있고 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한 이 고백은 뭐 11조를 낼 때 딱 철저하게 원단위까지 딱딱 내는 사람이 헌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찬송할 때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일화로 제가 이 커피학교에 왔을 때 항상 그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양 이런 모름지기 이렇게 크게 박수를 쳐야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되고 가끔 눈물도 한 방울씩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그게 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게 기도니? 꼭 그게 찬양이니? 그러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저 또한도 그러한 착각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열정적으로 또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렇게 열심,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정말 원단위로 딱딱 끊어서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 설교랄지 아니면 이제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출장을 갔지만 비행기를 타고 굳이 주일 예배를 지켜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출장지로 갔다라는 이런 이제 심심치 않은 간증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에게는 물음표가 뿅 하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는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니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종교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그래서 어떤 종교의 행위를 철저하게 준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고 또 말하기는 애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진짜 어쩌면 나타낼 수 있는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증거는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한 번 더 간증에 대한 예화를 드는데 집안을 내팽개 쳐놓고 교회만을 열심히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집안은 조금은 등한시하고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뻐 보이기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좀 물음표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왼수 같은 남편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이웃은 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받는 건 좋은데 죄책감을, 저 또한도 그렇지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정답을 내릴 수 없지만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내게 이런 것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완벽하게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이뻐라 해줄 때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심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경쟁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이웃 사랑하는 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흉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이웃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거저주기도 하고 아낌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인데 나를 경멸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걔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의 예화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계명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같은 계명, 같은 무게, 같은 중요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외에도 사실은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13장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른 계명이 다 들어있고 이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역시 야고보서 2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요한 사도 역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하는 삶, 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곳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요,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니들보단 나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저도 여기 그렇게 딱 부합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곰곰이 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어딘가에 후원 계좌를 열어놓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들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쏟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나 과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인 건지 한번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3번에 걸친 비열한 이 질문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신 뒤에 거꾸로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이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실상 다윗보다 큰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해서 율법의 전문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알았지만 조금도 실천을 이 지식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손목에 이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적어놓기도 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기도 하는 것이 사마리아 그 비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동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호되게 꼬집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모르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묻는데 슬기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니? 하고 각자에게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온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진짜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 저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잘 사랑하는 사람, 이것들을 잘 느낀 사람, 이것들이 믿어진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까지는 사랑할 수 있겠는데 쟤는 못 사랑하겠어 라고 저 또한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도저히 얘처럼 될 수 없는데 온 몸으로 모든 세포가 예수님이 세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 세포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얘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도저히 입을 수 없는데 친히 나처럼 낮아져서 봐봐 하고 해주신 것. 때로는 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우라통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용서할 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이 나올 만한 미운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운데 한 번 더 우리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사랑해서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듯이 정슬기 앞에 대고 이렇게 꾸짖지 않고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을 꾸짖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뭐 페이스북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직장 가운데서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직장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직분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계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